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에 달렸습니다.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력을 펼치면 그 국가는 흥황할 수 있고요. 그러나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 위태롭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망의 대상자가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말라기서에는 제사장들의 타락과 부패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책망하신 이유는요,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했을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참 이것은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이 더럽힘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자격이 상실한 것이죠. 가장 거룩한 곳에 제사장을 통해서 가장 속된 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그러면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이 백성들과 결탁해서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백성들이 흠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뒷돈을 받고 그것을 받아 주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주는, 그들의 형편을 배려해 주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적절한 제물을 받고 자신의 입속을 챙긴 것입니다.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온 백성도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요, 사익을 챙긴 이 제사장들은 백성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직책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죄를 쌓는 죄의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거룩한 그곳에 도리어 죄를 쌓는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죄를 짓고도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은 연약해서요,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사장은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백성들의 타락을 막고요, 거룩한 직무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동조했고요, 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타락을 더 부추기는 정말 를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시대마다 언제나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호세아도 그 사실을 동일하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과 제사장이 똑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통속이 되어서 타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지도자가 타락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끝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떠할까요?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 시대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에 관련된 제도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소수의 목회자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소명받은 자로서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른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한 1년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영향력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굉장한 파급력의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이 따르더라도 그 사람은 지도자이고 리더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 존재가 부모님입니다. 리더가 바로 서게 되면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살아가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죽으면 소망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지위를 악용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은 왜 지도자가 됐을까요?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장 어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지도자인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가 제사장들의 죄로 더럽혀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여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너를 창조했고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세웠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느냐고 도리어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자신을 존중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은 바로 제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식을 우리의 식을 맞이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말라기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본문에 보면 나의 제단, 나의 식탁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요,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올려놓은 제단은 지상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고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는요,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식탁에 눈먼 제물,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제물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상한 것은 받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흠이 없는 것,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물은 하나님에 대한 예우,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가져온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 권력자들의 상에 차려진 음식들은 굉장히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제단이 어디일까요? 성소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제단과 성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지성소는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탐욕과 이심에 가득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내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적으로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예배에 하나님 받으실까요? 주일에 얼굴만 내미는 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이 민감하게 다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 참지 못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다 함께 후반절을 읽어볼까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그냥 가볍게 여기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가볍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진 무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무겁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잘못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든지 또 멸시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미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순간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올려드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양치는 자에서 너를 이스라엘 최고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는 그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중에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식상,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배의 변질입니다. 가장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것은요, 가장 기본이 무너진 것입니다. 기초가 훼손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에서 굉장히 무섭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요, 마음이었고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제사장 직분을 거룩한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제사장직을 하나의 직업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생존의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백성을 만나십니다. 그러나 형식화된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인간의 잔치에 불과해요.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는 거짓된 희생제물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스캔하시는 분입니다.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백성들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상태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동일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의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정성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에 담겨 있느냐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를 혐오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사랑도 없는 그냥 생일이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면 받겠습니까? 신심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희 중에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헛된 제사를 드리면 차라리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의미 있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느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오염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예배를 드릴 바에는 성전의 문을 닫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예배 자리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지,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질되어 있는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권력자인 총독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나의 진급을 결정하는 상관을 여러분의 집에 초대했다면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음식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왕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식탁에 병든 재물을 올려놨다면 이런 일은 정말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을 무시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무서운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동차에게 브레이크가 없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이익 단체로 만드는 강도의 구렬로 만든 것이에요. 말라기시에 타락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속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힘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걸 움직이게 하는 그런 술수와 모략은요, 하나님이 다 싫어하십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오직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자 이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약 당신이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만약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라. 참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율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분명히 명시된 규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걸 드려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떤 걸,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린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반드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왜 말씀했을까요? 그 말씀 속에 형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신명기와 말라기는 구약의 앙상블이에요. 신명기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왜 순종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고통과 질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형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은 정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은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보기에 지금 이 정도는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형편도 어려운데 이 정도면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은요, 자신이 맞는 기준에 맞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은 차요 막 화를 내었어요. 화를 내는 사람은요, 자기 기준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요, 변화무쌍합니다. 우리가 정한 기준은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기준을 정할 때 합리화합니다. 또 그럴듯한 사정도 생기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무지에 따른 불순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단은 지켜야 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단을 경홀히 여기는 것에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모든 것이 타락합니다. 제단이 무너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예배의 수준은요,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반드시 삶도 타락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면 타락은 그만큼 길어집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졌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초가 무너진 곳에 무엇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 이 제단에서 드러내야 돼요. 예배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높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예배가 실패하면 사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최상의 상태로 나와야 합니다. 그 안에 설렘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예배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건 다 실패해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했다는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정성과 희생과 헌신의 예배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는 목적을 잃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없는 신앙은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그 예배 자리에 올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지존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배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우리의 헌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가 살면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예배대로 드려질 때 그것에 진정한 심령의 부흥, 영혼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마음을 위로해 주고 기도에 응답을 주고 확신을 주고 부흥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